사순절 18번째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확실한 은혜. 오늘 우리 함께 할 탄소 금식은 재활용수 저장 및 다시 사용하기입니다. 본문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본절의 이제 원문에 의해서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 번역되지 않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호로 시작합니다. 감탄사는 큰 관심을 요구합니다. 오호라 이렇게. 아주 중대한 사안이 뒤따를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것이 원문이 뭐냐면 목마른 모든 사람들아, 이 모든은 빈부귀천을 가릴 것 없는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 목마른은 어떤 것을 강하게 소원하는, 특히 영적의 갈급함,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로 나아오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본서는 메시아 시대 이후에 존재하게 될 축복, 영생을 암시함에 있어서 그것을 시내, 물줄기, 비와 같은 그 소재로 그런 이미지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적 정서와 다르면 우리는 물이 좀 그래도 물 부족 국가이긴 해도 물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이 중동 지역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생수 같은 물을 언제든지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느냐? 구원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전에 55장 전에는 이사야 53장에 언급된 내용과 연결시켜서 볼 때 구속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의 생명을 지속시키는데, 또 어떤 사소한 병을 다 이겨내는데 필요한 물뿐 아니라 활기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포도주와 우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먹고 마시며 건강하고 튼튼할 수 있다. 육적인 것 이외에 영적인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55장 2절에 보면 우리 여기 나와 있듯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여기 양식 아닌 것은 문자적으로는 인간은 행복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빵은 생명을 지탱케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빵을 얻기 위해 돈을 벌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빵 아닌 것을 사기 위해 헛되이 돈을 낭비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본 구절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육신을 살찌우는 빵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빵입니다. 앞절에서 언급되었듯이 영혼을 살찌우는 빵은 인간의 노력으로 번 돈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자기 몸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로만 가는 것, 그것이 확실한 은혜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지만 이제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는다고 얘기하니까 이 먹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면 그 살 수 없었던 영생의 놀라운 은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거나 이 땅에서 노력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5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자,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면 살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확실한 은혜로. 즉 듣는 자만이 그 은혜가 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약속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신앙은 이제 흔히 영생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다윗을 그 모형으로 하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 약속은 취소될 수도 실패될 수도 없는 약속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은혜, 헤세드는 언약적 용어로 인애, 긍휼, 연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권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일방적 쌍방 계약이라는 거죠.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와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바꿔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 기쁘고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일방적 쌍방 계약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준 확실한 은혜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 누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수십 배를 우리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 죽음을 당하실 것이지만 끝내 부활하여 영원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한 은혜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 우리 5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을 얻는, 그러니까 그 확실한 은혜로 놀라운 즐거움을 얻는 그런 자리에 설 거라는 거죠. 이 확실한 은혜는 은혜의 출발과 시작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누리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하고 견고하게 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